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아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은 질병과 재난과 사건 사고로 인해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송축하며 경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먼저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옆에 보면 손을 들으시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장 넘어 뻗은 나무 가지에 물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삶은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네 곁에 가만히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랑 함께 가시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에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이 참된 예배자를 찾는 아버지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바로 사랑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전해지는 교회를 압박하고 탄압하는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을 일깨우고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소망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는 뜨겁게 타오르는 복음의 폭풍이 되어서 새로운 부흥의 세대가 다시금 열리는 그런 새 시대를 경험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드립니다. 흑암의 들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새 하루가 밝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일부 예배 녹화를 잘 했는데 녹음이 되질 않아서 안타깝게도 제가 집에 가서 다시 말씀만 전해드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는 저희가 주일 오후 2시에 온라인 예배를 2시 정도면 온라인 예배를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라이브 스트림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은 아침 9시 반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다시금 예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비록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준비도 하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의 많은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기도하지만 특히나 한국과 미국, 저 한국에서 왔고 미국에 사는 우리는 한국과 미국에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 한국에서는 2명의 죽음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은 그 감독이나 팀 닥터 그리고 주장, 선배까지 가혹한 그런 그 가혹 행위를 당하다가 결국은 자살을 한 22살밖에 되지 않은 참 어린 그런 철인 3종기 경기라는 최숙현 선수라는 그 선수의 죽음과 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죽음, 두 명 다 우리가 자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 명의 죽음은 그 두 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체육계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한국 정치적인 모든 문제들이 걸려 있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미국은 지금 공화당이나 좀 민주당이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뜻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많은 것 같아서 상당히 가슴도 아프고 또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헌금은 들어오실 때나 아니면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헌금을 위해서 서임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죠. 그리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명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통하여 어려움당하고 귀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예배와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좀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 세상에서 귀하게 쓰이는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저희를 눈동이와 같이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같이 오늘도 특송이 있습니다. 아직 찬양대가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특송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송 주세요.
특히 저희의 상황과 맞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 에스라서 3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에스라서를 1장, 2장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네, 상당히 좀 긴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다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지지난주를 통해서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잃고 나라도 잃고 성전도 다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한 후에 페르시아의 왕의 명령으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을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가를 보았는데 오늘은 3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어떤 식으로 성전을 지어가는지 처음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을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목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쭉 보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간단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책임의 사랑, 세 번째는 눈물의 사랑.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책임의 사람이고 눈물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man of God, 그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에 일을 하면서 도대체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면서 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이걸 하는데 왜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어른들은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이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의미로 시작했는지 막막해서 그 의미가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의미를 아예 알지도 못하면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이 결혼을 하는 그런 젊은 커플들이 많아서 지금 많은 커플들 결혼식을 참여도 하고 제가 인도도 하는데 그 결혼식 하기 전에 있는 프리메리얼 카운슬링이라고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있는 카운슬링 할 때 가장 제가 중요시하는 것은 그들이 서로를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들이 왜 결혼하기로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사람과 그 많은 사람,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이 여인과 결혼한다고 결정했을 때, 이 남자와 결혼하고 결정했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포기한다는 얘기다 라고 하면 눈이 약간 떠집니다.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인가? 모든 사람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내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헤어질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 교회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왜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는가를 깨닫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보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잊지 않으셨으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도대체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잊고 지나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처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한 것이 제사의 모습입니다. 성전을 지으려 왔는데 그 성전을 짓기 전에 제사를 지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 이유는 제사를 위한 것이고 예배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그랬죠. 처음 오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각자 와서는 자기 고향으로 쫙 돌아갑니다. 그리고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랬습니다. 7째 달이라면 우리 달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쯤 되는 그 기간.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에 와서는 다 자기 그 고향으로 갔다가 이제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자라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2절에 보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이게 지도자들의 중요한 것. 지도자들이 왜 중요한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왜 중요한가? 그들이 앞서 나갑니다. 그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따라오는 사람도 아마 그냥 마냥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것은 아직 성전에 짓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그냥 돌을 쌓아 만든 제단입니다. 그야말로 손으로 그냥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첫 번째 한 것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이스라엘의 한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가장 모든 것을 드리는, 모든 것을 태우는 거죠. 이스라엘 제사 중에서 태우는 제사들이 있는데 번제처럼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는 없습니다. 동물의 모든 것을 태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죄사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 번제를 그들이 모여서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이스라엘에 와서 한 것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것들이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인데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라 그랬죠. 이것은 한국 번역으로 보면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지만 자기의 나라를 떠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막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사람들 섞여 있는 모습에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터에 세우고 제단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가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숫자는 작은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성전을 짓겠다고 나서는데 그 주위에 나중에 또 보면 알겠지만 반대하는, 그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단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는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고 모든 것이 다 편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상황들이 굳이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제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봐도 편하게 드리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모든 백성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번제는 몇 번을 드리느냐?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상상이 되십니까?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잃고 떠났다가 자 그래도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다 먹고 다시금 돌아왔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동물들을 죽여서 태우는 겁니다. 자기가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많지 않은 상황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2번씩 매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드리기 시작했냐면 4절에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온 상태에서 이제 초막절이 다가온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3가지 그 절기, 그러니까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그런데 초막절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다가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번제를 2번씩 드리는데 그거 말고 초막절이 되어서 또 다시 드리는 그런 번제가 있어요. 5절에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 초막절의 번제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코 그렇게 쉽지 않은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이 모여서 한두 번도 아닌 하루에 2번씩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들. 그리고 6절까지 또 나옵니다.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라고 얘기하죠.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들이 돌아와서 사실은 여기에 보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월 첫 주, 7월 1일부터 초막절 가기 전서부터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초막절이 돼서 또 많은 번제를 드리는데, 그렇게 드릴 때 아직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성전거는 근처도 못 간, 아직 기초도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돌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예배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도 예배를 드리러 불러내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도 그 자리에서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 잡혀갔던,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들을 다시금 불러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혹시 그런 얘기 해보셨습니까? 나는 30년 전, 50년 전, 아니면 10년 전이나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저는 간증이 항상 미국의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왜 우리 가족을 부르셨는가? 예배자가 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나는 미국에 공부하러 아니면 돈을 벌러 하나님이 오게 한 게 아니라 구원을 시키러,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도 내 동생도 동생 가족들도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러 미국까지 불렀다고 저는 간증을 합니다.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불러내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불러내실 때도 있고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도 있습니다. 나라로 옮기실 때도 있습니다. 너는 이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끔 내가 너를 불렀노라.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부르심, 나를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페르시아에서 예배자로 부르신 그 이후에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지만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성전이 예배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이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한 분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하지만 나는 결코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님보다 중요하다면, 아니면 내 삶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자가 있다면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세상이 확실히 변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믿는 그 믿음이 나보다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모습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배가 중요하고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중요할 때 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오늘 오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 가지 마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신 이유가, 아니면 집에서 그렇게 온라인으로도 얘가 그래도 다 교회는 못 가지만 내가 온라인으로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온라인을 준비하고 교회에 모여서 드려도 그 예배는 아무 의미도 없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담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이유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맡겨준 것에 책임을 다하는 책임의 사람. 맡겨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의 사람입니다. 7절에 보실까요? 이렇게 나오죠. 이에 석수와 목수, 석수는 뭐고 목수는 뭡니까? 석수는 돌이고 목수는 나무죠. 그렇죠? 그래서 돌을 뜨는 사람이라든가 벌목하는 사람, 그리고 목수는 목공들,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시돈 사람,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여기는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했을 때 그래 혼자 알아서 다 해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많은 물질들을 줍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뺏어갔던 물질들은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그런 백향목이라는 진짜로 건축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나무들은 너희가 가져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와야 되죠. 이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지역까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까지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 운반은 물을 통해서 수도를 통해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누구를 쓰느냐?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시돈 사람이나 두롯 사람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자기들이 성전을 짓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8절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가 2년 둘째 달이 됐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나무를 가져오고 준비를 하고 물질을 하고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와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나오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 누구냐?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총독입니다. 스룹바벨은 목수가 아니고 총독입니다. 목공이 아니고 총독이에요. 그리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다른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다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그것을 만드는 그런 건축에 인볼브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감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다. 이들이 아무것도 모를 텐데 성전 건축에 대해서만 머리로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 여기 나온 예수아는 앞에 나오는 예수와 또 다릅니다. 이름들이 똑같은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대제사장 예수아고 이 예수아는 그냥 레위 예수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아와 아들들, 형제들과 간미엘과 아들들, 유다 자손, 헤나다 자손, 그 형제 레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뭐예요? 성전 일꾼들을 감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건축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에 대해서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독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냐면 건축자가 10절에요.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러니까 건축자가 왜요? 목수나 목공이나 그렇죠? 그렇게 만든 그 진정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할 때 옆에서 감독을 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냥 하는 그 성전만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 때 제사 때 찬양을 인도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아삽 자손들이 나와서 재금을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뭐냐? 응원단입니다. 그냥 감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 자기는 제복을 입고 와가지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재금을 들고, 재금은 심볼즈죠? 심볼즈라든가 나팔을 들고 와서 응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야,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겠구나, 내가 직접 못 가도 나는 열심히 한다고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Habit for Humanity라는 그런 이제 집짓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몇 년을. 그런데 집짓기를 가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특히나 다른 것들은 그나마도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마지막에 지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옆에 사이딩을 높은 데로 하거나 뭐 페인팅을 하는 이 높은 것을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젊은 학생들은 잘 올라가요. 여자들도 잘 올라가요. 올라가서 막 뛰어다녀요, 지붕에서. 제가 막 놀래가지고. 저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워러보이라고 그러죠? 워러보이. 뭐야? 물 던져주는 사람. 밑에서 물 필요하면 물 던져주는 사람. 뭐 필요하다면 목사님! 그러면 내가 뭐 하나 던져주는 사람. 밑에 뛰어다니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뭐예요? 사진 찍어주는 사람. 그리고 더 시간이 나면 막 박수하면서 야, 잘하고 있다! 응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의 책임을 합니다. 내게 맡겨준 것을 알고 그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려는 그런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 진정으로 예배자는 내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책임이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알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책임 있는 자가 함께 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그랬습니다. 한쪽에서 제사장들이 야 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하고 찬양을 할 때 일하는 사람들도 찬양으로 화답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을 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의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으로 책임을 아는 자들이 함께 일할 때 무엇이 일어나느냐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교회에 오든 집안에 있든 직장에 가든 내가 가는 우리가 가는 믿는 자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일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에게 알려져서 찬양이 나올 수 있고 기쁨이 나올 수 있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진정으로 예배자의 모습이 어디를 가든 나올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갈 때마다 어디를 가든 예배자의 모습이 나오고 그 예배자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저희가 선교를 갔을 때 알래스카 선교를 갔을 때요, 배를 한번 탔습니다. 이게 이제 크루즈 배처럼 큰 건 아니지만, 거기 작지만 그래도 뭐 크루즈처럼 그 알래스카 지역을 지나다니는 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자동차로 가려면 이제 그 카나다 지나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면 쭉 돌아서 그냥 미국에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배가 꽤 크기 때문에 저희가 배 선상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했어요. 야, 거기 가는데 그냥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예배해야 되자. 그래서 선상에서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자는 사람도 있고 쉬는 사람도 있고 매일 10시간, 15시간 가니까. 그런데 저희가 막 찬양을 드렸더니 여기저기서 그런데 쫓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만나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지금 선교를 하러 간다는 그런 간증도 들어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다른 예배자에 숨어있던 아니면 가려져 있던 나타나지 않았던 예배자들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인이고 당신도 예배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함께 박수치면서 예배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배자입니까? 나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때문에 다른 예배자를 이끌어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진정으로 예배자들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예요. 눈물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그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는 기초가 생겼구나. 내가 지금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지역에서 이제는 그 성전의 기초가 시작되었구나 하고 막 기뻐해야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막 우는 모습. 왜 그들은 그렇게 가슴을 치고 울었을까?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진정으로 예배자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입니다. 눈이 눈물 때문에 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눈물이냐면 첫 번째는 회개의 눈물이에요. 이들이 흘렸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가슴을 치고 그 성전의 기초를 보고 안타까웠던 것은 예전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그 솔로몬 성전에서, 그렇게 큰 성전에서 그렇게 편하게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그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에 나라도 잃고 성전도 파괴되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예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이런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저희가 성전을 짓고 있지만 예전에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배자는 이 회개의 눈물이 항상 눈에 맺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간절히 완전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래도 돌아보면서 항상 내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이에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격의 눈물이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한꺼번에 나오는 겁니다. 이 감사와 찬양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그렇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쳐서 그 모든 것을 잊고 다른 나라 사람의 포로가 되었는데, 다시금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금 70년 있다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초가 있어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 이 감격의 눈물, 감사와 찬양의 눈물이 이들의 눈에서 흘러내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눈에 이 회개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이에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상상이 되십니까? 예전에 그렇게 편하게 많은 것을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기초만 보고도 감사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
세 번째 내리는 눈물은 다짐의 눈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짐의 눈물이 없다면 아무리 감사의 감격의 눈물이 나고 아무리 회개의 눈물이 나도 변화가 없고 나가지 못합니다. 아마 이들이 보면서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울었던 이유는 그 예전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모습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감격과 다짐의 눈물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진정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지, 진정한 예배자는 회개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과 다짐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약속합니다.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데 이 13절에 보면요, 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이 나요. 그렇게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에서 진정으로 귀초가 쌓인 모습에서 찬양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자기가 맡겨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진정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13절엔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즐거이 부르는 소리, 야 우리가 뭔가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리는 아마 2세나 3세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전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가 아닐까. 그런데 그 와중에 통곡하는 소리를 하는 그 사람들은 예전의 모습을 아는 그런 나이가 되고 경험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통곡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며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즐거운 시간에 통곡하는 건지, 왜 이런 시간에 통곡을 하느냐라고. 하지만 통곡하는 자는 즐겁게 소리내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너희가 뭐를 알아? 한번 해볼까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너희가 뭐를 알아? 그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왜? 서로에게 당신이 뭐를 알아? 내 마음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내 사정은 당신이 어떻게 알아? 너희들이 뭘 알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젊은 세대에게 너희들이 뭘 알아? 그러고 젊은 세대는 나이 든 세대 보고 아이고 답답해,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얘기할 겁니다. 한국도 미국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분단이 돼서 서로의 자기의 소리를 내기에 바쁩니다. 남자는 남자의 소리, 여자는 여자의 소리, 남편은 남편의 소리, 아내는 아내의 소리, 부모는 부모의 소리, 자식은 자식의 소리, 공화당은 공화당 소리, 민주당은 민주당 소리, 자기들의 소리를 내기에 바빠서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이기주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 소리가 너무 커서 남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내 아픔이 너무 커서 남의 아픔이 보이지 않는 것. 내 사정이, 내 입장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전을 지어가면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완전치 못한 거예요. 앞에 쭉 보면 자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성전을 지면서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모자른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해도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도저히 가능치 않은 것,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는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지 않다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에 흘린 피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내 마음속에 그렇게 담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예배자의 모습을 할 수가 없어요. 크게 외치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섞여서 도대체 어떤 소리인지 분간을 못하는 그 모양을 우리는 지금도 그전에도 그 후에도 계속하며 만들어가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소리를 들으실까요? 그 많은 시끄러운 자기들이 원하는 그 많은 소리들,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은 좀 참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하고 나면 젊어서 나오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머리가 대부분 다 허해져서 나오는데 그래도 하고 싶다고. 대통령이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들어주려면 얼마나 어려울까. 이렇게 자기의 원하는 것을 외치는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주실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는 듣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간절한 기도가 지금 내 귀를 때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껏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까? 마음껏 편하게 사람들을 만나거나 친절함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그리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이 세상에 살아있던 이 세상을 떠나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손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속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합니다. 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들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깨닫고 나머지 인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천국에서까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뉴 호라이즌 커뮤니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와 그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것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